사순절 5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까지를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봤더니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 주님 그러시구나 하는 그 고백 속에 찬양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또는 나에게 눈먼 주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사순절 5째 주를 지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두신 큰 메시지구나 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정확한 고백 맞으시죠? 아멘이 없잖아요. 이게 고백은 하긴 했는데 눈이 먼 사랑.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교수인 장연규 교수가 저술한 유전자 스위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가진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후성 유전의 신비입니다. 우리 보통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는 모든 우리 이제 모습과 생각과 의지가 이제 결정되어져 있다.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근데 거기에 결정되어 있는 것만은 반드시 아니고 후성적 요인들에 의해서 유전자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유전자의 꼭두가시처럼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끌려 다닌다. 유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영향을 당연히 받는데 오히려 이 유전 물질의 영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이제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우리가 어떤 유전 정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좋을지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후성 유전 조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속에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성 유전 조절 시스템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에 사는 다람쥐의 천적이 이제 방울뱀인데요. 이 방울뱀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다람쥐가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다람쥐는 이제 방울뱀을 만나면 보통 이제 두려움 또 공포가 이제 엄습해 와서 이제 꼼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도망을 가거나, 이게 이제 다람쥐의 특성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관찰이 됐습니다. 한 다람쥐가 도망도 가지 않고 심지어는 방울뱀을 향해서 공격까지 하는 이런 이상한 다람쥐가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건까지 벌어졌냐 하면, 이 틀림없이 이 방울뱀에게 물렸는데 이 다람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좀 이제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다람쥐가 어떤 다람쥐냐 하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 다람쥐. 그러니까 이게 일반 다람쥐 같았으면 방울뱀을 보면 도망을 가거나 막 거기 이제 프로즌, 아주 딱 얼어붙어 버려서 움직이지 못할 텐데, 이 새끼를 낳은 이 다람쥐가 방울뱀을 봐도 도망도 가지 않고 싸우고 또 심지어는 물려도 죽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순간 이제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된 거예요. 저희들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보통 방울뱀을 봤다, 도망을 가는 것이 유전자의 게놈 프로젝트잖아. 이게 자기 안에 자기 이제 유전자 안에 있는 일반적인 이제 두려움의 것들이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새끼를 낳은 이 어미 마음 속에, 어미 다람쥐 속에 이 두려움과 공포의 유전자가 비활성화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새끼를 위해서 오늘 그 사랑의 눈이 먼 이제 어미가 이제 일어나기,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통 다람쥐가 방울뱀에게 물리게 되면 독이 이제 온몸에 퍼져서 마비되면서 죽게 되는데, 이제 어미 다람쥐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독소, 그러니까 그 우리 안티 이제 바이러스 같은 이제 포즌, 안티포즌 같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 독소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유전자의 활동들이 자기 안에서 활성화가 되기를 시작을 해서 물려도 해를 입지 않은 이제 경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람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건 하나의 예지만, 이거 샘플로 본 거지만 모든 존재가, 우리가 때로는 죽음 DNA가 우리 몸과 영혼을 잠식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그 순간 우리 몸이 얼어붙어 버림,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 스위치는 꺼져버리고 온 삶과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 이제 이런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을 해서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이제 명명하기를 죽음 DNA라고 좀 일반 명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 DNA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까마득해지고 머리는 하얘져 버리고 살 길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이유 때문에 슬픔과 분노와 감정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공포, 때로는 슬픔, 분노가 우리 온 삶을 잠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DNA를 내가 활용하느냐, 내가 어떤 삶으로 내가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들과 조건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빌려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면 겟세마네의 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DNA가 멈춰져 버리게 되고 죽음 DNA가 기능을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겟세마네의 밤 같은 시간들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럼 참 두려움과 외로움의 밤이고, 그럼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겟세마네의 밤을 보냈던 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욥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무너졌을 때 상상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참 상실감을 온 삶으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반역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그 감람산으로 이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다양한 캄캄한 겟세마네의 밤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참 큰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진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무력감 속에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서 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죽음의 DNA가 삶에 덮쳐오는, 엄습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오늘 저게 십자가가 이제 앞에 있습니다만, 이제 십자가를 마주해야 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겟세마네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 어떤 결과로서 겟세마네 시간을 보내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시간은 조금 반대인지라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찌하여야 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겟세마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려져야만 하는,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이제 정말 눈먼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진노를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아셨으니, 이제 그 길 앞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밤을 보내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죽음의 밤, 또 죽음의 DNA가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을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 하면,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묵상을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이 길이 좀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절절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눈먼 사랑을 다 헤아릴 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오늘 저희들의 말로 좀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도 도망을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도망을 가고 싶으셨겠어요. 또 예수님, 우리가 다 그걸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것을 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은, 신은,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셨고 공포를 느끼셨고, 내가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잔을 마셔야 할지, 웬만하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DNA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슬픔이 있으셨고 또 근심이 쏟아져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죄가 충만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안에 있는 하나의 영적인 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누구에게도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슬픔 없는 사람이 없고, 이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 곳곳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녀들, 또 지금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또 기름값은 얼마나 많이 올라가지고요. 근데 어제 결혼식이 있어 가봤더니 차가 우리 나라는 막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냐. 어제 갔다 오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던데요. 근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예수님의 정말 그 기도의 고통의 자리를 정말 우리가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중력과 같아서 모든 물체는 예외 없이 중력을 경험하거든요. 다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는 죽음의 DNA. 그러니까 많은 순간들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죽음의 힘에 내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막 죽음의 DNA가 많다, 저는 이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모든 일에 이 죽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좋아서 죽겠다, 또 배불러서 죽겠다, 또 졸려도 죽겠다, 또 심지어는 행복해도 죽겠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게 살겠다, 나는 산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모든 순간들마다 죽음의 DNA가 얼마나 강력하게 중력같이 잡아당기고 있으면 모든 순간들마다 죽겠다는 표현이 늘 입에 달려있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막 사랑스러워 죽겠다 그래요. 사랑스러우면 살아야지 뭘 또 죽기까지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럼 저희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죽음의 DNA를 한금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DNA 속에 딱 갇혀있듯이 살아가거든요. 사랑해도 죽겠다고 하고, 또 졸려도 죽겠다고, 행복해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고 하고.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삶의 길을 함께 올라가는,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고백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많은 죽음의 DNA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DNA를 비활성화, 이 스위치 오프하는 거죠. 턴 오프라고 하는데, 이 죽음을 턴 오프하고, 그리고 새롭게 오히려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이제 부력의 법칙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기도의 DNA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겟세마네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자리거든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지금 엄습하는, 이제 죽음의 모든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을 그 순간에 다시금 길을 여는 부력의 법칙을 따라서 다시금 생명의 길을 여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DNA를 깨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면 작정기도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데, 나는 기도하리라. 겟세마네 자리는 작정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작정기도 좀 하시나요? 진짜 작정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반응이 좀 다르신데 작정기도 한 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지금 할까 말까.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하기 좀 필요하거든요. 내가 일주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은 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심하는 게 좀 있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작심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대충 살고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이건 작정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서 다니엘처럼 나는 작정하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합니다. 나는 이번 주간은 나는 새벽 기도를 끼워보겠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은 금요 성령 집회를 참여하겠습니다. 무슨 자기가 작정하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준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아무런 마음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저희들 안에 할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작정하고 하나님 옆에 내가 응답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함께 활성화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짜는 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 올라가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참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묘사해 주세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올라가셨던 자리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온 힘을 다해서 힘써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공간복음에 이 장면이 다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서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참 우리가 배워서 본받을 바가 많은데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온 힘을 다해서 마치 포도즙 틀에서 감람나무 즙을 유를 짜듯이 그렇게 짜내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시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던 장면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거쳐가시는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꼭 마셔야겠습니까? 하던 그 죽음 DNA의 고백의 과정을 지나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모든 죽음 DNA를 스위치 오프, 턴 오프 하신 후에 다시금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업세턴스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비디언스, 순종하는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봤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의 힘을 함께 얻은 기도였었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드리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기도였었고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섬겨 나가는 순종의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는 이 장면을 조명해 주시거든요. 이 장면을 딱 꼬집어내어서 이 장면을 설명해내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특별하게 조명하셔서 히브리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그러한 길이었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기도의 DNA가 살아나서 기도의 부력으로 함께 이 우리 사과 끄는 중력의 죽음의 DNA를 넘어서는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도 기도할 때 기도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일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장면을 제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세요.
제자들의 영적 자리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계선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경계선에. 그게 어떤 경계선이냐 하면 참 애매한 자리. 이게 참 애매한 자리예요. 주님 옆에 계신데도, 또 죽음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 앞에 있는데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육신의 소욕과 이 영적인 자리, 그 경계선상에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소욕 그 중간쯤 어디에 제자들의 삶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면 올라가긴 했으나 육체가 약해요.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고 싶고 육신에 따라서 내가 이 잠이라고 하는 것에 좀, 근데 이 잠은 우리 잠자는 슬리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소욕 속에 끌려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을 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에는 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종노릇하는, 잠자러 가면 잠이 들어버리고 이것 타러 가면 이것 해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 준비하지 못했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영적인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본문 삼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습격하잖아요. 이 이른 새벽에. 그때부터 예수님 잡히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막 잠을 자다가 누가 예수님 잡는다고 하니까 확 가슴속에 있던 칼을 꺼내서 막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쳐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 나타냅니다. 평소에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내가 올라가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자리에 잠들어 있으면 어떤 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마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일이 제자에게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후에 또 어떤 제자가 또 하나 나타나냐 하면, 이 제자는 이름 없는 제자인데 아마 많은 성서학자들께서는 이 사람은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제자는 자기 몸을 혼니물로 감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자마자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혼잎을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어떤 이는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벌거벗은 누추한 모습으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자가 되고 마는, 이때부터 제자들은 십자가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자가 되었고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들 안에 정말 기도 안에 온전히 자기의 삶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안에 끼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정말 정직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서리 못하면 이런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DNA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저 공포와 두려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지만, 기도하는 주님께는 모든 죽음의 DNA를 스위치 오프 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셔서 18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18년. 낯선 땅이었고 춥고 습한 초가집에 살았는데 가족들은 떨어져 있고, 유배 생활이라는 게, 요즘은 유배 생활했던 곳이 다 좋은 곳이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다 가보고 싶다, 막 방문도 해보고 싶고 그렇지만, 옛날에 유배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요즘 옛날 유배지가 다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역전돼 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아마 원망과 절망으로 밤을 지새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밤을 지서 이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다 칼을 휘두르리라, 내가 막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아마 이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그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냥 사역받고 돌아가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다산 선생께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로 물을 길어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었구나.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우물가로 나아가서 찬물에다가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었습니다. 오늘 우리 표현을 하자면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유배지였지만, 죽음의 걸작이었지만, 그의 겟세마네 동산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 하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침의 시간, 오전의 시간, 또 오후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아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정돈해서 모든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산 선생의 모든 뛰어난 작품은 유배지에서 다 저술되었습니다. 목민심서, 또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런 모든 책들이 그 유배 생활했던 18년 동안 이제 태어났던 작품들이었고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가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이 밤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내시고 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길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이런 뛰어난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한, 이 모든 죄 가운데 오염된 죽음 DNA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스위치를 옮기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맺어가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한 부부의 삶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리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911로 전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911로 전화하세요. 부부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자꾸 이 소리가 들려오니까, 911은 미국에서 911 급할 때 전화하는 바로 그 전화번호인데, 반복되는 소리에 거실에 나와서 보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이 소방차 장난감에서 마침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911로 전화하세요. 다시금 이게 장난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냐. 부부가 다시금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911이란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이 소리가 왜 들렸을까?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시편 말씀이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의 내용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한 인생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한 말씀 받으면 다시금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문제이지 한 말씀 받으면 어떤 순간에도 다시금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요. 오늘 제대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든 삶에도 추구의 모든 DNA를 턴오프하고 생명의 삶의 길을 함께 열어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